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서신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사역을 신라도 함께 사역을 했지만 요한과 함께 사역도 했지만 누가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울이 누가가 나도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친히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쓴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적고 기록하고 그걸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친히 하나님 예수님한테 받았던 것들을 바울한테 얘기하죠. 이 모든 서신서도 복음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복음서, 이것이 진정한 주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단지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변형시키고 이 복음에 관해서 말을 전하기보다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있는 이 가르침을 더 가르치고 그의 교리를 더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이반젤이라고 일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반젤은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이런 뜻으로 유래되어서 이반젤리움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나는 복음주의자, 이반젤리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과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건 복음을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 진리의 핵심으로 확신하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주사파, 종북주의자, 이 종자가 무슨 종자냐면 따를 종자, 건종 할 때 그 종자예요. 그 종북주의자는 누구를 따른다? 북한의 김씨 정권, 그 지배층의 일들을 옹이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참상,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고 왜곡해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종북주의자, 주사파. 이 주사파들은 김일성 정권 그것만 바라보지 북한 주민의 눈물, 아픔, 어려움, 죽음, 인권은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종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들을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의 첫머리에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마가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변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바울이 전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이 일치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복음, 요한이 가르친 요한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바울의 말대로 바울 안에서 이신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서 이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행하시고 모든 이적들 기사들 그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TBS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나눕니다. 그러면은 TBS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할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물론 이걸 따라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전혀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냐?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거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과 이 세상의 학문, 복음과 이 세상은 서로 유사점도 없고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곧 세상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심령 가운데 이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단순한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그 수용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다신 그 일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너무 배타적이다. 수용적이지 않다. 왜 이걸 선택하고 이거를 버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받아들임 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 어두웠고 타락한 이 세상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겠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 세상을 우리를 높여준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길을 따르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긴다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시국에 8.15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며 재판을 걸어둡니다. 총독과 임금, 세상의 법정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영광된 자리에,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미움을 받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요. 공회에 넘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어제 제가 기독교 연대, 기독교 실천연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박 목사님, 제가 성함을 얘기합니다. 3대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을 고백하시면서
MBC에서 정광훈 목사님 플러스 8.15 집회에 나갔던 사람을 거의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건 당연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이후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상이 진정한 상입니다. 그걸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속주의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본주의 나와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유물론, 상대주의, 진화론적 세계관, 사고방식,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뒀다면, 인생길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른 길,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면 창조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본주의 세상으로 여러분의 생각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티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의 대부분이 양다리를 걸치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친구에게 고백하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노라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나중에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사상, 생각을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벳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또 길을 막기도 합니다. 예상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상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믿지 않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티벳 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 자기의 사고의 인식의 체계를 바꿉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게 불교적으로 살았던 모습이구나. 나 이제 바꿔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따르다가 세상적인 것과 부딪히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할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기도하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시댁의 식구들까지도 섬기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전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다 지나간다고. 그러나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나게 하시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티벳 가운데 올바른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너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티벳 가운데 그리스도인, 그것도 부부가 가정이 온전히 믿는, 정말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 보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너가 그 모든 그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겪었던 그 고난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티벳의 문을 여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너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아픔들을 간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는 그 간증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동일하다. 정말 동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바울의 서신서에 적었다.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 시간에 나눴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본인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8절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곡식들을 거두게 하시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원수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을 바울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틀리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은 악하고 죄의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나쁜 열매죠. 나쁜 나무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미워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원수 맺는 거, 탐심과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고상하다고 하는 도덕주의자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다 치우쳐서 악한 자, 깨닫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한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율법은 우리의 의를 깨부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내가 의롭다,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나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나 바울이 얘기한 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또 예수님의 복음은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건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한 거죠. 지금은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문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요한복음의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3절에 빌라도의 손에 죽은 갈릴리 사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죠. 그 사람들의 죄가 크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불행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호흡하고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 위에 나타나고 그 마지막 날 그의 진노가 그 위에 쌓아져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가르침은 어긋나지 않고 반대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심판과 진노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음을 듣는 자,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3일 만에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오늘 15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도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본인의 좌우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내 의미대로 내 좌우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게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으면 이렇게 서신서에, 로마서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교회, 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회개와 믿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는 하나님과 세상 만민에게 회개를 명하셨다고,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계속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받아들인다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알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거죠. 꼬그러진다는 거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꼬그러졌고 주님의 제자들이 꼬그러졌고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예수님 앞에 꼬그러졌듯이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 첫 번째 하는 게 꼬그러지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삶의 체계를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자기의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것,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더듬어서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자연 만물도 속에도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우리의 귀에 들어온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참되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시련 가운데 고난과 가운데 하나하나 한 발자국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죠. 우리 티벳에 믿는 사람을 봐도 성화되어지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초기엔 하나님께서 우유를 먹이시는데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는 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가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내 가운데 행하시는 걸 보고 놀라고, 또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붙잡고 실현하시고 단련 가운데 풀무불에 담궜다 뺐다가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참된 회심이 있고 참된 회개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회심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실 때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 고난과 역경이 경도가 1, 2, 4, 5, 7, 8,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린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셔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더 과격하거나 더 높은 요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군중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우리가 누가 믿겠느냐, 누가 따르겠냐고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정말로 제자가 교회에 바울의 서신서가 도달한 그것을 읽고 회개하고 또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수준의 대가를, 값비싼 대가를 바울도 또 요구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들마다 서신서가 도달한 그 교회마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몸소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고난을 적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 참으로 주께 회심한 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시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하다 손을 모으자 더 자자 더 눕자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른다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많은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죠. 주여 나도 저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환난을 겪으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도 정말로 주님 정금같이 내 믿음을 주님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님 나에게 또 오는 환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고난의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에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구원의 증거는 삶의 열매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잘려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냐고.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이것이 교회의 길이 아니다. 8.15에 나갔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분들, 교회 안에서의 좌파, 선교사들 안에서의 좌파,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좋은 나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시나무고 엉겅퀴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무화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는 자는 버리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행위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미래에 대해서 심판, 지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정직한 주님의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정말로 희생하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그러한 목자, 사꾼 목자, 사꾼. 예수님은 늘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었다고, 미혹되지 말아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복음은 모순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거부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사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그 삶을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악하고 죄에 속박된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것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또한 감격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 헌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복음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주께 보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화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 봐야 합니다. 열매가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옳은 것과 불의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과 사꾼,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상과 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달랑 영정문 하나 읽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성화, 회심, 성화, 견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결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주님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영광된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바울 역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주님, 그가 살았던 것이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 그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 경주하는 것처럼 주님 표대를 향하여서 자신을 주님 전제와 같이 다 버리고 다 부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주님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걸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알고 하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 찾아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인본주의와 하나님 세속주의와 진화론의 사상들과 가치관과 하나님 세계관을 하나님 이것이 주의 말씀과 모순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론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가며 하나님 신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현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들음은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아비에서 난 자들은 거짓의 생활을 하다가 거짓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여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버지여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가 되지 아니하느냐, 인류를 한 민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더러 발견하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온전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온전한 대가를 치르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온전한 자녀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